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뭘 설교를 하고자 하는가 하니까 이 주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것을 주제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은 많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만이 오해를 하면 좀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즉,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그런 일의 차이가 나요. 즉,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생활을 구분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즉, 이 성경에 보면은 뭐냐니까 신앙생활과 이 사회생활은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오해하느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 큰 오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뭘 권면하는가? 이제는 교회를 우리 같이 다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나는 먹고 사는 데 상당히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언젠가는 나가고 싶어요. 교회에 언젠가는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나는 꼭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나는 교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만나게 돼요. 이분의 생각은 뭐냐니까 신앙생활은 참 좋은 것인데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능력, 즉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특히 자식들 다 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그때서 내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따르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이 사회니까 이걸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아주 소중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이 사회생활은 하나님이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할 것이다. 특히 목사님은 이런 사회생활을 잘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은 뭐냐? 성경을 기준으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서 이 사회생활은 세상의 이치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뭐냐? 이 신앙생활하고 또한 이 사회생활을 구분해버리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신앙생활, 즉 영적인 생활과 사회생활 자체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요. 또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걸 갖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이 있죠. 91편은 이런 우리 오해들 자체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사회생활 자체, 우리의 사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91편의 그런 말씀이에요. 즉 뭐냐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지만, 잘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 그걸 원치 않으시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에 딱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2절에 보니까, 9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하는 것이냐,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 고백은 뭐냐, 좀 거짓 고백이 있고, 한 가지 고백은 진실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뭐냐니까, 어떤 아리따운 우리 여자 청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꼬시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니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오로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여자는 누구만이 여자로 보인다? 니만 여자로 보이고, 만약에 내하고 결혼하면 뭡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구만, 막 이렇게 막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상 결혼하면 그렇게 합니까? 못 합니까? 안 하죠. 그게 거짓 고백이에요. 이 거짓 고백이고, 진실된 고백은 뭐냐니까, 아주 세련되게 말은 못하지만 나는 진짜 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보니까 살아가는 부분 보니까 정말 이 남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실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도 뭐냐, 거짓 고백이 있고 진실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럼 거짓 고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정말 지금 내 감정하고, 지금 내 감정이죠, 감정. 현재 느끼는 감정하고 내 입술이 뭐를 고백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내 감정하고 누가요? 내 입술에 그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인격적인 고백은 감정만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전인격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감정으로도 고백하고, 지성으로서도 고백하고,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 지적인 면에서도 고백하고, 의지적인 면도 딱 그런 의지를 갖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해야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입술과 감정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사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즉 아까 거짓 고백하는 청년처럼 단지 그렇게 거짓 고백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하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되려고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근거가 딱 있어야 돼요. 아주 변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1절에 찾을 수가 있어요. 1절에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예비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는가? 중요한 근거가 어떤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이것이 진짜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 살펴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자 하는 것은, 이때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여기서 엄밀한 곳은 엄밀한 곳 그게 아니고 비밀된 곳, 비밀 장소를 가르쳐요. 비밀된 곳, 비밀 장소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는,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곳,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진짜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냐?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사는가? 주님은 엄밀한 곳에 계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계시는 엄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뭐냐?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으면서 말하고 감정만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뒤에 일어나는 그 일을 체험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엄밀한 곳에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해답을 찾아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0절 38절에 뭐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있거든요.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딱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묻는 것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물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오로지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능력자이시니까 자기의 그런 소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두 제자에게 묻는 것이 뭘 묻느냐? 너희들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병 낫기를 원하다가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병이 나은 것이지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있죠? 이 두 제자에게 너희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는 것을 구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왔습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존자의 엄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 원하는 것을 받으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제자, 즉 안드레와 이 한 제자, 이 제자는 뭐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존자의 엄밀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는 일평생 동안 어디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했느냐? 세상을 떠나서, 특히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요. 즉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난 이후에 아까 고백했듯이 바로 뭐랍니까? 정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고백은 뭐냐? 참 믿음을 근거한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입술로의 그런 고백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진실한 믿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면서 한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참 이것이 참 의미가 있거든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입술만의 고백이고 감정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차이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딱 보면 대번에 차이가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딱 살면서 급한 일이 생겼죠? 어떤 문제가 딱 생기죠? 문제가 딱 생기면 이 고백이 있죠. 정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먼저 딱 찾으면서 아무런 뭡니까? 이런 해결책이나 아무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해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 고백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딱 생기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온갖 생각을 해요. 온갖 생각이란 것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 있을까? 하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그걸 먼저 찾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서 해답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딱 나오죠? 그러면 그때 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해결책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해결해 주는 분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로 착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주님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을 탁 따랐던,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삶의 특성에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한테 그 문제를 요청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냐? 우리 회의 한번 해보자. 회의 딱 해보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노? 다수비론칙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이래합니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제일 좋은 건 A입니다. 해결책은 A고 그 다음에 차선책은 B거든요. 예수님, 이 두 가지 중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뭐로 해주시라? A로 해주세요. 열애하는 거 성경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다, 그죠? 안 봤죠. 이 제자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다 보니까 모든 필요가 있을 때도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도 누구한테 먼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예는 있는데 뭡니까? 너희가 이거 한번 해봐라.
안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산상이 올라갔을 때 자기들밖에 없었죠. 그때는 실수를 엄청나게 저지른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뭐냐? 모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만 찾았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걸 본받아야 돼요.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누구를 찾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의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신앙 형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정한 뭡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것은 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활하는 걸 보면 대단히 알아요. 어떻게 나타나냐? 살다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일이 딱 생기죠?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이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뭡니까? 막 전화부터 먼저 하죠. 야, 누구야,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온갖 자랑을 다 합니다. 온갖 자랑을 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좋은 일이 생기죠?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막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뭘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뭐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먼저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님을 찾아고. 뿐만 아니고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도 먼저 누구를 찾아요? 주님이 찾으세요. 주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패턴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진정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게 아주 중요하죠. 이런 신앙 자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요. 신앙과 사회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아.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회생활도 이렇게 잘 되게 돼 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그 결과가 영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3절 4절 이래 읽어보면 이야기다, 그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산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쉽게 이야기할게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세상을 복되게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주 복되게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산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이 이야기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세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양꾼의 올무다 하네. 새 산양꾼의 올무다 이라니까 무슨 또 새 산양꾼의 올무입니까? 이야기다, 그죠? 이 시편은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양꾼의 올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체가 정말 어떤 계획을 하느냐? 어떤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딱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뭡니까? 어떤 위협 자체에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세상 살 때 직장 생활이나 혹은 사회생활을 딱 하면서 우리에게 뭐냐니까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냥꾼의 올무예요. 사냥꾼의 올무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숨겨진 위험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정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적으로부터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업무로부터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해주시고 또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갖다가 순간순간 지난 생활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그거 있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전염병은 죽을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 잘 이렇게 생활하다가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정말 그 인생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다, 안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죽을 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날까지 뭐 한다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오해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죽기 전까지는 뭐냐?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야기하느냐? 방금 읽을 때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없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 병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는 뭡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우면 잡니까? 못 잡니까? 대번히 자죠. 대번히 코를 고며 자거든요. 현대병은 어떤 병이 있느냐니까 밤이 두려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뭐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제가 이야기만 듣는 것도 저는 머리가 띵해요. 완전 너무 힘드는 거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 맨날 며칠을 꼬박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면증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잘라 그러니까 뭐냐? 잠이 안 와가지고 정말 밤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밤이 두려운 사람들이 요새는 뭡니까? 병으로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나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없어지면서 바로 뭐 한다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고? 잠을 주세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에 나라들은 핫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실은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런 주변 자체는 낮에는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너무나 따가웠다 보니까 그 따가운 햇살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거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으로부터 보여주시고, 아까는 죽을 병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그 모든 그런 잡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잘 가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야기고, 네 번째는 뭡니까?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은 별개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회생활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없지만 소개하면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러 데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한 가지 더 소개해요. 14절에 보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하는 그 신앙을 이야기.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주지만 그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또 보면 천사들을 붙여서 지키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천사를 붙여서 지키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저는요,
행복한 그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 천사를 붙여주셔서 지키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하는 건 네가 사는 집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왜? 천사가 지켜주심으로 네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불행도 가까이 못 온다. 이거는 누가 지켜주신다? 천사가 지켜주시고 네 장막이라는 것은 네가 사는 가정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 천사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즉 신앙생활하고 뭐와 동일하다? 사회생활은 뭡니까? 연관이 있고 동일하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특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고 정말 나를 알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16절에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좀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족할 만큼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영대 집사님 잘 들으세요. 네가 뭐냐니까 하나님도 싫습니다. 정말 더 살기 싫습니다. 열애할 때까지 뭐 하게 해주신다고? 오래 살게 해준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를 뭐라고? 들어주겠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주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기독교를 오해하는 신앙 중에서 뭐냐? 신앙과 사회생활은 별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이론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런 본질적인 신앙이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불신자 중에서 뭐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잘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일부는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고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와 같아요. 비가 내리죠. 어제 저녁에 비가 왔죠? 비가 왔으면 이 비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비가 막 오는데 단막은 그 집에는 비가 안 오게 합니까? 비가 같이 옵니까? 같이 와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집에도 비가 오고 그 땅에도 비가 오고 그 옆에 땅이 어떤 땅인가 못된 짓을 많이 해도 뭡니까? 하나님 그 땅만 요래해가지고 비를 안 내립니까? 같이 비를 내리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일반 은총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일반 은총의 복을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란 복은 뭐냐니까 하나님이신 거란 안 믿어도 그런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 세상에 살 때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는 걸 이야기해요. 즉 구원받고 천국에서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땅에 살 때 끝이에요. 이 땅에 살 때 끝이고 또 이 땅에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서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나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사는데?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얄미운 말이죠. 이 얄미운 말인데 이것도 너무 오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니까 이것도 특별 은총하고 일반 은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도 일반 은총의 복을 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반 은총의 복을 못 누리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별 은총의 복을 좀 덜 누려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신앙의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열매고 봉사를 잘하는 것도 열매고 모든 것이 열매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열매 없는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열매 없는 신앙은 불신자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니까 열매 없는 나무, 가지만 무성하다는 것은 뭐냐?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도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은 인생 자체가 복이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